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바울의 설교 첫 번째, 하나님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산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였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오늘부터 해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바울이 설교했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설교했던 이 내용은 이것 자체로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따로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이 설교자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 즉 인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바울의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는 설교가 여러 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설교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또한 7장에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바울이 설교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은 이 세 사람의 설교 패턴이 거의 동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가 도입될 때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구속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거의 이 세 사람이 거의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이 바울이 설교했던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이 이신층이라는 사상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믿는 개신교의 신학의 뿌리가 됩니다. 500년 전에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바로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개신교가 세워졌습니다. 이 이신층의 근간이 되는 로마 가톨릭으로 인해 변질된 기독교를 새롭게 하는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이 슬로건이 지금 현재까지 개신교, 즉 우리처럼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개신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요한 슬로건입니다.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초대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르라.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본문 16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럼 이들이 도대체 누군가? 성경학자들은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대교로 규정한 이방인들이다. 즉 헬라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에 개종했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동떨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했던 이방인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울의 설교가 마쳐지는 지점인 13장 43절에 보면 바울이 이 설교를 마칠 때 다시 한번 이 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건 따로 구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모임이 끝나고 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더라. 여기서 유대교와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두 종류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래서 43절을 유추해 보면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교인들, 그리고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즉 인종적으로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유대교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두가 따지고 보면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인종적으로는 헬라인과 유대인들, 이렇게 나눠져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설교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 사실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설교 말씀을 바울이 전체에 했던 설교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바울의 설교 내용이 41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좀 더 넓게는 이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지극한 사랑, 애정이 묻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의 그 간절함이 묻어나고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애국자이면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설교할 때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애국심과 사랑의 흔적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였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서막은 바로 그 말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그것에 대한 그 강한 자부심이 그의 설교를 열어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다는 언약을 받았던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해 주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민족이라는 그런 강한 자부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히 택해 주셨다는 그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택하심의 최고의 정점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에 그때 안디옥 교회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은 매우 강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바울이 시작한 설교의 사막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너무너무 강한 자부심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부심은 여기서 끝납니다. 설교의 서막은 이렇게 강한 자부심으로 시작했지만 바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무엇인가 하면 18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있는 이 말씀 속에 반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반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반항으로 일관된 역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전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인내하심이 드러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애굽 시절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그 속에 드러납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아마 우리는 이 40년간의 역사를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나갔지만 그 40년 동안 그들은 처절하게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하나님께 되어들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떤 사건인 줄 아십니까? 십계명이 이미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규율을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있는 일입니다. 말씀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뒤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사실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온갖 잡신들을 섬기면서 다시 거기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가장 큰 신이 아몬 라 신인데 이 아몬 라 신의 어머니가 암소입니다.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그 이집트의 신을 모방해서 이집트 신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만들어서 탈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와서 계속해서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계속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들이 계속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16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한 줄 아십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가 배불리 먹은 그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차라리 애굽에서 굶어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차라리 거기서 여호와께 저주받아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사람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줄 아십니까?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신명기 9장 23절에서 24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바로 이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했던 말이거든요. 우리 가고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10명이 그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들어가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서 돌아온 40일을 날을 세워서 40년간 광야 생활하게 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직선주로 바로 걸어 쭉 들어갔다면 한 달도 안 되는 거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돌지 않고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바닷길을 따라서 쭉 걸었으면 정말 한 달도 안 되는 거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0년을 돌았습니까? 40년간 참 고생했었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40년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이미 주기로 다 결정하시고 이미 다 예비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내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까지 하나님의 인내가 또한 드러납니다. 이것은 좀 다른 모양입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로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거기에 엄청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서 15장에도 또 반복되고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을 주신다고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사건 속에서 이 아브라함 후손에게 민족을 이룰 때까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기 그림이 나와 있는 거 보면 유브라데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애굽 강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땅은 이만큼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기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의 그 넓이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했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늘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저기 유발라된 강에서부터 이제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하십니다. 유발라된과 대해 저기 대해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해는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대해 그리고 광야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를 보통 광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가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대해 그리고 유발라된 강까지 가서 밟아라. 그러면 다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이것이 똑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에서 애국강까지 누가 그렇게 움직였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움직인 흔적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가 애국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이 밟았던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땅을 다 밟아라 내가 주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450년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때 개인이었습니다. 자기 가족 겨우 몇 명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간의 시간을 애굽에서 지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지내게 하시면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이룬 사람들이 나와서 이 땅을 다 밟아 나가면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차지했는지 지금 우리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상도 땅보다 더 작은 가나안 땅을 겨우 차지했습니다. 처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할 때는 훨씬 더 작았습니다. 12지파가 들어가서 살기에 바글바글한 정도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시겠다고 한 땅은 지금 보는 대로 애국강에서부터 대해를 연결해서 유발라데 강까지 엄청나게 넓은 곳이었고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땅을 다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그대로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가나안 땅 그 조그만 기퉁이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인내하셨을까요? 450년간의 기다림이 있었고 그들을 출발시켰는데 그들은 겨우 가나안 땅 그 작은 기둥이를 차지했을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서 밟아라. 다 주마.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가서 밟아라, 내가 그 땅을 다 주마 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설마요, 그거 정말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그냥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넘치 못한 게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넘치 못한 게 없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제한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맙시다.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였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통일 왕국으로 있었을 약 400년간의 초창기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왕이 없이 그들이 사사가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400년간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너무너무 비하했습니다. 우리는 왕이 없다. 우리는 오합지졸이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우리도 인간처럼 좀 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욕심을 덜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인내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그 욕심으로 우리의 왕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히어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의 영웅이 있어서 우리가 그를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통치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엄청나게 인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인내하실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욕할 것은 없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좀 더 믿음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의 심령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나의 필요만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한 자가 됩시다. 주께서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마음을 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놀랍게도 다윗은 너무너무 질 나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볼 때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정말 기어로 같은 왕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정말 질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질 나쁜 사람인지 제가 한번 그대로 발려보겠습니다. 성경상에서도, 성경의 기록상에서도 다윗이 얼마나 악행을 행한 사람인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어디에 연약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는 재산 문제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취하는가 하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우리아를 불러서 또 동침을 시켜서 자기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이것을 덮으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실패하자 우리아를 위험한 전투에 내보내서 혼자 죽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악행을 벌이는 사람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아내를 취하는 방법들 보십시오. 거의 전부 다 약탈문을 합니다. 빼앗아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잡는 일을 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그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다윗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가정의 기강을 세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 즉 그의 바로 다음 당대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왕자의 난돌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다윗이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이 왜 반역했습니까? 자기 여동생이 당한 그 수치 때문에 그거 아버지가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고통받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곳곳에 다 찾아봐서 딱 한 가지의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딱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가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그 작은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부끄러운 세상 사람들 앞에 전혀 드러낼 수 없는 나의 그 추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거룩하게 주 앞에 나와서 나는 거룩한 사람인처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거룩한 척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자기가 죄를 범했으면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 한 가지를 바라보시고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것, 바로 이것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가 가진 그 행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악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어떤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얼마나 정직하게 드러내는가,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가,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부끄러운 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쁜 것이 있으면 기쁜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으십니다. 하나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는 자,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주께서 그걸 보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는가 하면 내 뜻을 이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 뜻을 이룬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죄악이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다가 그 뜻을 수정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십계명을 주시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게 하셨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모세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 내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광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아브라함이 선택되었고 야곱이 선택되었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선택되었고 그들이 12지파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수정해서 다시 다윗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서 다윗을 새롭게 선택하실 때 다윗과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언약을 다시 체결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앞에서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그리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다윗의 이 언약의 진수는 바로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그 말씀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진행하신 이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그 밑줄기가 아브라함에게서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고히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히브리서에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나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서 이 휘장은 바로 지성소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은 이 죄악으로 인해서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리로 앞서가신, 누가 앞서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시는, 여기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셨는가 하면 바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닦아놓으신 그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우리는 함께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바로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거룩한 지성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가,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수정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준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 보면 누구인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또 계속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주가에 뿌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9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설교하는 이 서막을 들어가는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님을 연결되는 이 속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 나라, 그의 백성, 제사장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택하신 족속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족속입니까? 한민족? 대한민국 사람?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족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하신 족속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누군가 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